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모아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3편을 골라서 올립니다. 눈보라 치는데 자기의 옷을 벗어 얼어 죽게 된 3사람의 생명을 구한 스님. 자기 제삿날 부자인 아들의 맛있는 음식보다 가난한 자식의 시래기죽을 택한 부친. 그리고 사명대사가 도술시합에 져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3편을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벌거숭이가 되어 얼어 죽게 된 사람을 구한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정수 스님이 경주 삼랑사에서 영가 법문을 하고 주석하고 있던 천엄사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다. 당시는 신라 제40대 애장왕이 13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숙부 김원승이 섭정을 맡았던 때였다. 나라의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시도 때도 없이 왜구가 쳐들어올 뿐 아니라 밤이면 도적대가 날뛰는 등 나라가 어지러워 세상 인심마저 더없이 흉흉해졌을 때였다. 마침 시절이 한겨울이라 찬바람을 동반한 눈보라가 숨이 막힐 만큼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겨우 초저녁이 지났건만 인가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한 시진 정도 걸었을까 천엄사 일주문까지는 차 한 잔을 마실 정도의 시간이면 다다를 것 같았다. 다급한 마음에 눈보라 속에서 급하게 길을 재촉하는데 한쪽에 무언가 덩어리진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힐끔 보였다. 바람결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가서 보니 하얀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사람 둘이 서로 웅크린 채 껴안고 있었다. 아무리 남쪽이라 하더라도 산속의 한겨울은 무시무시하다. 이런 혹독한 날씨에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것이 틀림없었다. 정수는 두 사람을 흔들어 깨웠다. 반응이 거의 없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탈진한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다. 자세히 보니 3사람이었다. 아이 엄마인 듯 여자 한 사람과 어린 소년, 그리고 방금 태어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아기. 피냄새가 역하게 났다. 부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계속 흔들어대니 금방 해산했는지 실신했던 여인이 아기의 탯줄을 꽉 쥐고 있다가 핏발선 눈을 뜨며 반응을 보였다. 정수는 불문곡절하고 들었던 풍월로 이빨로 아기의 탯줄을 끊어주었다. 아이를 안고 여인을 바라보니 한겨울에 여름 옷차림이었다. 정수는 그 여인에게 제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서는 덮어주었다. 덮어주고 나니 갓난아이가 벌거숭이다. 웃옷을 벗어 포대기 삼아 아이를 둘둘 말았다. 그런 다음 바지를 벗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소년을 쌌다. 정수는 돌아서서 자기의 속옷을 벗어 여인에게 주면서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갈아입기를 잘했지. 모르긴 몰라도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여자는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두 손으로 받았다. 여인에게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한 다음 정수는 갓난아이와 정신을 잃은 아이를 양손으로 껴안고 산길을 올라 자기 방에다가 눕혔다. 미천을 다 드러낸 벌거숭이 정수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는 행자에게 방에 군불을 떼고 물을 끓이라고 시켰다. 입술 삐죽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 급히 이불을 펴서 두 아이를 눕히고는 다시 산길을 급히 내려와서는 여인을 업어서는 방에 눕혔다. 얼은 몸을 녹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상으로 잘라내야 할지도 몰랐다. 할 수 없이 거린의 누더기를 벗겼다. 벗겨보니 앞불싸. 한 사람은 소년이라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한 사람, 아이 어미는 아이 태를 벗어난 지 두어 해나 겨우 넘을까 말까 한 어린 처녀였다. 누더기 속에 봉고타게 솟은 젖가슴이 보였는데 그 젖가슴에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이런 망할 놈의 세상. 그 광경을 본 정수는 방바닥을 치며 울고 싶어졌다. 더운 물 심부름을 하던 행자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떠는 것을 괴념치 않고 정수는 더운 물로 두 사람을 깨끗하게 닦아내고는 속옷을 찾아 입혀 따뜻한 방에 눕혔다. 남자 속옷이라 아쉽게도 여자가 입을 만한 옷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쩌겠는가. 그러고는 잠자는 원주 스님을 깨워서 미역과 표고버섯을 얻었다. 참기름과 표고버섯을 넣고 돌돌 볶아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서 하얀 쌀밥과 함께 두 사람을 깨워서 먹였다. 입에서 밥알이 살살 녹는 모양이다. 옆에 앉아 있는 정수의 귀에 밥알 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수는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많이 먹어야 젖도 많이 나오지. 나무 관세음보살. 얼마나 굶었을꼬. 밥상을 밀어놓고는 두 사람과 한 갓난쟁이 옆에서 정수도 오그리고 같이 잤다. 말썽은 다음 날 벌어졌다. 행자가 지난밤에 본 일에다가 제 못난 상상력도 담뿍 보태서 온 절집에 나발을 불고 다닌 것이었다. 내 이놈, 잘 걸렸다 싶었던지? 절집 대중들이 떼를 모아 정수를 찾아왔다. 들은 척도 안 하자 천엄사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못된 파괴승을 쫓아내라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는 온갖 난리를 피웠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꼼짝을 하는가. 대중 스님들의 성화에도 정수는 끄떡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먹이고 닦이고 입히고 옆에서 같이 잤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연을 캤다. 너희들은 어떤 사이냐. 정수가 묻자 아이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스님, 저희는 남매 사이입니다. 저는 외순이라 하고 이제 16입니다. 제 동생은 막둥이라 부르고 10살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 골짜기에 있게 되었느냐? 부모님은 안 계시느냐? 부모님은 난리통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리통에. 무슨 난리? 외놈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중에 반항하다가 부모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구나. 나쁜 놈들. 그래, 고향이 어딘데? 전라도 낙주입니다. 멀리서 왔구나. 동량질로 연명했습니다. 왜구들의 노략질에다 가뭄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모두 배를 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떡하고? 갑자기 외순이 입을 닫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막둥이가 대신 입을 열었다.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없어? 외놈 새끼인데 뭐. 외놈? 엄마하고 아버지는 외놈에게 그렇게 되고 너무 무서워서 누나하고 장독 안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데? 외놈들이 장독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저렇게 됐어요. 정수가 외순의 손을 잡고 토닥거렸다. 나무 관세음보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기는 불보살이 분명히 도와주실 게다. 외순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순이 불어 쾌활한 어조를 띠며 화제를 바꿨다. 동생이 꾀를 냈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면 굶어 죽을 테니 자기가 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나 혼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형편이 풀리면 찾으러 오라고.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막둥이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이왕이면 큰 곳으로 가자고 해서 경주 근처에 있는 절을 목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춥고 배고프고 바람도 불고 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러면서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남매는 울었다. 정수도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같이 껴안고 울었다. 아이 엄마 외순이 건강을 회복하는 사이 정수는 돌림병으로 자식을 잃고 외롭게 부부만 사는 신도집에 찾아갔다. 가서 외순과 막둥을 자식으로 맡기는 일을 의논하니 부부가 너무 좋아해서
쉽게 매듭을 지었다. 일이 제대로 정리되자 정수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가서는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했다. 계율을 어겼습니다. 대중공사를 열어 저의 죄를 책벌해 주십시오. 사중에서 내리는 대로 징벌을 받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대중들이 모두 모이고 주지 스님이 공사 시작을 알리자 정수는 대중들 가운데 나아가 절하고 죄를 참회했다. 소승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 중생들 사이를 다녔으니 그런 큰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 죄를 참회하고 벌을 받고자 합니다. 대중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정수의 참회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수런대는 소리가 나더니 목청을 높여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주지 스님 들으라고 일부러 목청을 크게 높이는 승려도 있었다. 스님이 여자 앞에서 옷을 활딱 벗으면 어떻게 해? 세간 여자를 스님 방에다 재우는 것은 어떻고? 어이도 받았다고 하잖아.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저기 방에다 재웠겠지. 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원주가 대중의 뜻을 모아 의견을 피력했다. 주지 스님, 세상을 떠나 돌을 닦는 출가자가 여자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자기 방에다 여자를 재우고 여자의 출산을 돕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말하는 중에 그 말을 끊고 주지 스님이 목청을 높였다. 정수 스님이 이번에 한 일은 소승이 보기에는 지난 몇 년간 천엄사 스님들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 같은데요. 정수는 주지 스님 쳐다보기가 계면쩍어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중 스님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율을 어겼으니 소승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스님이 제 의견을 피력하느라고 핏대를 높이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치더니 한겨울인데도 소나기가 한 차례 심하게 내렸다.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반원을 그리며 섰는데 그 위로 아미타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음사 승려들은 들어라. 정수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다.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마음의 상이 너무 많아 보살을 보고도 마군이라고 여기는구나. 그 말을 들은 천음사 승려들은 벌벌 떨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미타 부처님과 정수 이야기가 서라벌 장안에 쫙 퍼졌다. 마침내 애장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니 이에 섭정 김원승이 왕의 명을 받아 스님을 국내로 맞아 국사로 봉하려고 나섰다. 가마로 모시려 하는데 정수 스님은 한사코 걸어갔다. 이유인즉슨 석가모니 부처님도 평생을 맨발로 다니셨는데 제자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마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섭정 김원승도 평생 처음으로 가마를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두 번째, 자기 제삿날 부자 아들이 진설한 맛있는 음식보다 가난한 자식의 시래기죽을 택한 부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동쪽 마을에 사는 형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이 가난했다. 그러나 서쪽 마을에 있는 동생은 잘난 인물 덕에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서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다. 때는 조선시대라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절이었다. 잘 사는 동생을 두고 못 사는 형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법도가 그런 것을 어쩌겠는가? 없는 집일수록 제사가 자주 돌아오는 것인가? 가난한 형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제사에 제수 마련하느라 1년을 하루같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나 몰라라 하고 발을 쭉 뻗고 있다가는
제삿날이 닥치면 형님네에 와서는 감나라 밤나라 하고 철딱서니 없이 굴었다. 세월이 가자 그러던 동생이 철이 좀 들었는지 아버지 어머니 제사만은 자기가 제사 음식을 장만해 오겠다고 하였다. 살기가 워낙 팍팍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말을 따르긴 했지만 동생 돈으로 마련한 음식으로 부모님 제사를 지내자니까 형은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 그렇게 한지 두어 해 세월이 흘렀다. 동생은 제사 때마다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오기가 불편했던지 아예 자기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형님 내외는 가난이 원수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다. 형님 내외는 기운 옷이나마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는 동생 집에 가려고 나섰다. 쌀이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문을 막 나서려다 말고 내외는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남편이 제사 장소가 동생 집으로 바뀐 것을 아버지가 아실까? 하는 뜻으로 눈을 끔뻑하자 아내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고 역시 눈을 깜빡거렸다. 나가다 말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랫목에 차려두고는 내외가 동생 집으로 갔다. 차린 상을 볼 것 같으면 시래기를 넣어 끓인 죽 한 사발, 간장 한 종지, 무청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여 길을 가면서 눈물 흘리는 아내를 남편은 꼭 껴안아 주었다. 아버지는 동생 집에서 잘 드실 거야. 그러니 너무 죄송해하지 마오. 동생은 집에서 형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깜박 잠이 들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꾸중했다. 둘째는 벌써 자느냐? 내 형내외는 가슴 아파하면서 오고 있는데 너는 마중도 안 나가면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벌렁 들어 누워 있다니 도대체 너는 언제 버릇이 들래? 동생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잘못을 빌고 나서 말했다. 이번부터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니 그동안 가난한 형님 집에서 잘못 잡수셨을 테니 이번에 제가 차린 것을 아주 많이 잡수십시오. 형님네는 가난하니까 아무래도 제사상이 형편없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온화하지만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야, 나는 이미 제사밥을 먹었다. 별식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시래기 죽을 먹었더니 뱃속이 따뜻하면서도 개운하고 좋다. 배가 부르니 세상에 어떤 귀신도 부러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갈란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년에 보자. 아버지께서 웬 시래기죽 타령인가? 꿈속에서도 동생은 의아하게 여겼다. 잠에서 깨어나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중에 형님 내외가 대문을 두드렸다. 형님 내외를 맞이하면서 동생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방금 제 꿈에 나타나셔서 잘 잡수시고 간다고 하십디다. 응. 그러시겠지, 뭐. 동생 집 제사 음식이 한결 맛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형님, 이 제사상을 보십시오. 여기에 시래기죽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말했다. 여기서 갑자기 시래기죽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래기죽 맛있게 먹고 간다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껌벅거렸다. 도대체 어디서 제사상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혹시 형님 집에서? 아까부터 죄 지은 듯한 표정으로 시동생의 말을 듣고 있던 형수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오기가 하도 섭섭하고 죄송해서 형님과 내가 시래기죽으로
제사상을 보고 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동생이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에 오시는데 시래기죽을 드시고 가시게 하다뇨?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형님이 벌겋게 물든 목덜미를 문지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동생은 계속해서 화를 냈다. 동생을 말리다가 자시가 넘자 형내외도 집으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지났다. 갑자기 쌀이대로 만든 문이 부서지라 동생이 들이닥쳤다. 동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형님께 용서를 빌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시냇가 옆에 있는 기름진 옥답 열마지기를 형님께 올릴 테니 그 돈 가지고 제사는 형님이 지내십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 산다고 형님께 의수된 것을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 형제가 사이좋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젯밤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네에 돌아가신 어른들을 다 데리고 어젯밤 제 꿈에 나타나서는 그게 나무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 드시러 오지 않겠다고. 음식 가짓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느냐고. 마음을 담아 큰 며느리가 끓여주는 시래기죽이 훨씬 마음 편하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같이 오신 동네 어른들도 정성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형님 내외가 펄썩 주저앉으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왜 우리 꿈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오셔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세 번째, 도술시합에 져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 삼형대사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삼형대사 유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그런데 사제간이 된 연유가 도술시합의 결과라니 잠옷 흥미롭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쯤에 삼형대사 유정이라는 스님이 평안도 묘양산 유점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조선의 최고 가는 불승이자 도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정에게 금강산의 장안사에 있다는 서산대사 휴정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소문인즉슨 그 스님의 도력이 천하의 제일이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점사 스님들은 벌써 유정이 휴정보다 술수가 아래라느니 높다느니 입방아를 찍고 있었다. 이에 분기가 탱천한 유정은 휴정을 만나기 위해 남몰래 금강산 장안사로 향했다. 나이가 자기보다 23살이나 많다고 하지만 법력이 높으면 되지 그게 뭐 대수겠는가? 만나기만 하면 도술로 기를 콱 죽인 다음 제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에 유정은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지나 금강산의 장안사를 찾아 외무재령을 넘었다. 장안사에 있던 휴정은 유정의 이러한 속내를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휴정은 상자를 불러 말했다. 오늘 묘양산 유점사에 있는 삼형대사가 나를 찾아올 것이니 네가 마중을 나가도록 해라. 상자가 당황해서 버벅거렸다. 스님,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스님을 마중 나간다 해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스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과 키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휴정이 웃었다. 이 길로 얼마쯤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그 사람은 특별하게 생긴 것은 없어도 냇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게 하면서 올 터이니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냇물이 거꾸로 거슬러 오르다니. 상자는 효정이 하는 말을 괴이하게 여겼으나 스승의 도술이 비범한 줄 아는지라 감히 2번 다시 묻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상자가 계곡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다가 시냇물을 보니 세상에 희한하게도 냇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몇 걸음 더 가니 스승이 일러준 대로 스님 한 분이 팔을 휘저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상자는 곧 그 스님에게 다가가서 합장했다. 스님께서 사명대사이시오니까. 유정은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다마는 유점사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산대사에 분부받고 스님을 마중 나온 장한사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게 유정이 응대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는 길이라 내가 오늘 이곳에 당도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서산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대사의 도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길을 오르면서 유정이 지나가는 말을 하듯이 물었다. 그런데 소승이 유점사 중 유정인 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그 중이 대답했다. 대사님께서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에서 스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정은 뒷덜미에 뻐근하게 힘줄이 당기는 것을 느꼈다. 사실 유정이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한 것은 휴정과 통성명을 하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휴정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이후 장한사 옆으로 흐르는 냇물을 영류천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중 나온 상자를 따라 장한사 도량에 이른 유정은 휴정을 만나자 채 인사도 나누기 전에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는 손에 감싸 쥐고 물었다. 이 참새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유정의 도발에 휴정이 막 법당을 나서려다가 멈추어 섰다. 그런 다음 되물었다. 소승이 지금 한 발은 법당 안에 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있는데 이 몸이 나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자 2 사람은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무승부. 유정을 방 안에 맞아들인 휴정은 상자를 시켜 그릇에 물고기 몇 마리를 넣어 사명당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삼키고 나서 즉시 도로 뱉어 놓아 이전대로 살려주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휴정은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유정도 따라서 물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휴정이 물고기를 그릇에다 뱉어 놓으니 물고기들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정도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뱉었는데 물고기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휴정승, 유정패. 이번에는 달걀 쌓는 시합을 시작했다. 상자가 달걀을 넣은 바구니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유정은 그 달걀을 꺼내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이를 바라보던 휴정은 반대로 달걀을 공중에서부터 쌓아내려갔다. 유정은 속으로 서산대사의 도술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구나. 라고 탐복해 맞이 않았다. 휴정승, 유정패. 이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휴정이 상자더러 점심을 차려오게 하였다. 잠시 후 상자가 맛없는 국수지만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식탁 위에 내놓은 것을 보니 그것은 국수가 아니라 바로의 바늘을 한가득 넣은 것이었다. 유정이 머뭇거리자 휴정은 넌지시 시장하실 테니 어서 드시오. 여긴 외진 곳이라 이런 것밖에 없구려. 하면서 며칠 굶기라도 한 듯
맛있게 먹었다. 유정은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는 휴정과 도술 겨루기를 할 자신이 없었던 유정은 휴정 앞에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다. 대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술에는 제가 제일이라 자만했지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평생 따르고자 합니다. 휴정승 유정패. 이때부터 유정은 휴정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조선 사람 모두와 힘을 합쳐 외란을 극복한 것은 이날 이후의 일이다. 휴정은 1604년 1월 묘양산 원저감에서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영정을 꺼내어 그 뒷면에 80년 전에는 내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라 써서 제자 유정에게 주고 곧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이때 나이 85세, 법납이 67세였다. 입적 후 21일 동안 방 안에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명기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